最後の本であるマラキ書。3章の7節より15節まで読みます。이때까지 14년 동안 같은 성경 말씀 구절을 연속으로 2주 연속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설교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히 계획을 실행하실 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계시가 2번, 3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은 꿈을 2번, 3번 보았을 때는 지금 눈앞에 임박해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7절부터 소리내셔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지금도 그리고 후로도 영원토록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보상하여 주시는 그런 바른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당신의 영을 통해 즉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실로 교회가 혹은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물질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 더군다나 11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결코 저는 조금도 물건이 필요해서 혹은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1조를 할 수 있을 만한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계획대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란 듯이 와카야마에서부터 메일이 한 통 날라갔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는 메일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눈병이 나았답니다. 눈의 병이. 그래서 돈은 없지만, 헌금할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하늘의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고 싶다라는 고백의 메일이 한 통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그런 성의로서 고기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여 이렇게 큰 상자로 5상자로 고기를 붙여주셨습니다. 돼지고기를. 오늘도 그 돼지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우리가 예배 후에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고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고기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하고 그것을 붙였는데, 그것을 붙인 그날 고기의 2배 값의 매상이 올랐답니다. 우리 교회에 붙인 고기값의 2배의 매상이 그날 올랐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또 저에게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져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니 정말로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는 그 후에 또 메일이 한 통 왔고요. 이번에는 쌀을 내일 쌀이 150kg 이제 동경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최근 요코타 기지에서 쌀이 나오는 게 적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와카야마에 있는 사람을 써서 또 쌀을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필요를 충족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성도가 헌금할 수 있을 만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1,500명, 지금보다 노숙자의 숫자가 더 많았죠. 그런데 매주 1,5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교회의 야증을, 교회의 매달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단돈 2만엔으로 시작한 외국인 선교사인 이 심원성 목사가 세운 이 교회가 일본인도 목회하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오직 기도하고 오직 구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설교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마시고 헌금을 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거라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또 설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관계없이 제가 전한 것이었다면 또 이런 응답이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간동에 의하여 전하였기 때문에 그 전한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많지요. 와카야마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대로 옳게 바르게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하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며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믿으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즉 왕자, 공주처럼 될 것입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1조 헌금은 지난주에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설명이 부족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영원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것 같다고, 그들은 죄를 범하여도 번성하고 벌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요.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금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벌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게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다고 하여서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주 만물보다 더 귀중한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긁어 모아서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그 쭉정이를 태운다 하셨습니다. 아직 찬스가 있을 때에는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시지만, 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 쓰레기를 불로 처리하지요.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소독까지 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마침내는 모아서 지옥의 불 속에서, 그것도 제일 뜨거운 유황불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해를 버리시고 믿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 자녀가 지옥 속에 간다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채찍을 들면서라도 말리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녀라면은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은 채찍질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매를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훈계하면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여 교육하지요. 그것이 참된 어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또한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길게 참으시지만 시련을 주시고, 즉 사랑의 채찍을 가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실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이 때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모범적인 믿음 위에 선다면 누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아닌 목사님도 아닌 바로 그렇게 행한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행복이, 축복이, 그것도 영원한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현대 근대적인 한국 경제 개발을 일으킨, 경제 부흥을 시킨 몇 명인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회사에 박재준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군 장교였고 원스타 별 하나로 군복을 벗었고 박정희의 말을 듣고는 포항에서 철을 만드는 회사를 시작합니다. 제철 회사를 창립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능만 있는 곳에서 그는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최고의 제철 회사를 멋지게 일으킬 수 있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에도 저런 포항제철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중국에 박재준과 같은 회장이 있다면 우리 중국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럴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이 박 회장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시아 최고의 제철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회장직에 또 몸담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돌연히 평생을 투자하여 쌓아 올렸던 포항제철의 회장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회장직을. 너무나 어이없게 빼앗겼고 그는 정말로 정신이 미칠 지경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마음이 찢기고 정신이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생지옥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를 뺏긴 것뿐만이 아니라 회장의 직함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딸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잘못되어진 길이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포항제철 회사를 빼앗기고 난 후에 인생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었던 때부터 이미 내 인생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포항제철 회사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난 후에 그는 진정한 인생이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에 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시련을 주시면서도 때로는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그 멸망의 길에서 빼내십니다. 포항제철 회사의 회장 직함을 그대로 가진 채 지옥으로 멸망해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많은 노숙자들 가운데에는 예전에는 무슨 회사의 사장이었다. 의사 출신이다. 원자력 박사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채찍을 사랑의 매를 맞고 무일푼이 되어 노숙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노숙자의 전도 집회에 와서 일주일이 지나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전까지 살았던 인생이 잘못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추운 공원에 그 공원 바닥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기다리면서도 그 후에 시몬스 목사가 마이크를 잡으면 30분 이상 설교를 하니까 그 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행복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살았던 인생 자체가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잡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만 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 아직도 도둑이 아니라, 아직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11조라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해도 그것은 너의 거짓말일 뿐이다. 나는 너가 나의 자녀로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11조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은 우리들의 수입뿐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가 써라, 이것은 너희가 자유롭게 써라, 먹어라, 마셔라, 자 너는 이것을 의지해라, 너는 여기에서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면,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허락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가 써도 좋은 허락되어진 것이 있고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허락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내 것이다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은 안 돼 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 그것을 범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우리가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1000만 번 불러도 1억 번 불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한 10번, 100번 엄마 불러보십시오. 시끄럽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에 1000억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라, 의지해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유한적입니다. 여러분, 즉 다 허락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서로 1000번을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1000번 정도. 예를 들어서 히로노리 혹은 히로짱 사랑해, 히로짱 사랑해, 애교 부리면서 사랑해, 너밖에 없어, 한 1000번 얘기해보세요. 반드시 아마 뿌리칠 겁니다. 너 정신이 이상하구나, 저리 가. 결혼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성가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내가 성가시겠구나, 지금 그만두자. 한번 해보면 알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보면, 살아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이 전하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들이 있지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유대교 등등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세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알라를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죠. 물론 알라도 발음이 틀릴 뿐이지 야훼 즉 여호와를 아랍식으로 부르면 알라입니다. 이슬람교도 구약성경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의심 없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되어지고 구원받도록 허락되어진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름이 아닌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매일 하루에 몇십 번씩 불러도 오히려 더 사랑받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고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희가 교회에서 잤기 때문에 제가 이빨을 닦으러 가다가 세희를 보러 갔는데 세희가 아직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 있어도 제가 보러 갈 수 있죠. 왜냐? 사랑하니까. 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말 안 해도 주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백인을 줬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 10엔을 10개 주면 더 좋아합니다. 왜?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가치가 뭐가 더 좋은지를 모릅니다. 이런 아이,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해서 잘 준비해 주지요. 이것보다 더, 사람보다도 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구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은 100% 최초의 사람을 100% 행복과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손을 뻗치면 얼마든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었던 그런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자친구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도 대만족이라 그런 세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만은 너희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육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죽음이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선악과만큼은 허락되어지지 않았죠. 왜? 선악과는 하나님 것이다.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누려라. 너희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어라. 마셔라. 그러나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 손을 뻗쳤고 결국은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지옥 속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사람 세계에 일하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가 없는, 노동하지 않으면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노동이야말로 신성한 일이다, 의무이다 라고 말하지만 당치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은 천사들이 할 것입니다. 하늘에 시종 드는 자, 우리가 먹고 싶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것만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입 여는 것조차 하기 싫다면. 입 열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 아 성가셔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그만두고 지옥 가면 영원히 안 먹을 수 있고요, 영원히 입 벌리지 않아도 살 수 있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할렐루야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벌써 깨닫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멍하지요. 무슨 말씀일까? 사람의 설명으로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런 말씀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만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까지 자신들 것으로 취했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담과 이브는 저주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 금지되어진 것까지 자신들 것으로 하려고 했던 죄. 그 가운데에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고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모든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30절 말씀을 읽으면 모든 산지에 모든 밭의 열매는 곡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의 9는 우리에게 주셨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라고 합니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자유롭게 누려도 좋지만 하나님의 것은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까지 범하면, 따버리면 놀라울 정도로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이해 안 돼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 안 돼도 믿고 따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것은 훔쳐서는 안 된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가? 일일이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후에 아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러 갑니다. 아이라는 성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글에 출동할 필요도 없고 2-3천 명 정도만 출동하면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죠. 아이라는 마을은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2-3천 명만 올라갔지요. 그러나 크게 패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죠. 아니 3만 명, 30만 명이 아니라 3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배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이라는 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걷어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너희가 제하지 않는 한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가운데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가족 공동체가 저주를 받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간이란 자가 나중에 뽑히게 되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로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게 나쁜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서 요나가 배를 탔지만 요나 때문에 그 배 전체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요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크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죄와 저주를 완전히 제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혔을 때 뽑혔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진 것들 중에서 털코트 하나와 금 20세겔 그리고 이것저것,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훔쳐간 것이. 이것을 한순간에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 감춰두었지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 눈치 못했습니다. 가족조차 그의 악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공동체로부터 제하여지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정 전부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에 묻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살아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실현시키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졸리십니까?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귀는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간의 죄,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였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 때문에 가족까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이 뜨거웠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도 자신들의 토지, 재산을 팔아 그 재산의 대금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정하고는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처음에 서운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바뀌었죠. 왜 마음이 바뀌었느냐? 사탄이 도중에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기 때문이지요. 사탄에게 유혹당하여 드리려고 생각했던 그 금액에서 일부를 빼두고 일부만을 드렸을 때 그 따로 떼놓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베드로 앞에 그 일부분만 가지고 갔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왜 너희 부부가 함께 같이 짜고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왜 너희는 속이려고 드느냐?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을 훔치느냐? 그 후에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그 두세 시간 후에 부인이 오지요. 부인은 아직 그 남편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 부인 또한 똑같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똑같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예수를 믿고 4년이나 5년째 되지 않은, 4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선을 잡는 어부가 예수를 만나 또 4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이니 아직도 생선 비린내 나고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촌스러운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이 두 사람이 직사했습니다. 이런 권능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권능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 손을 대면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저도 제 눈으로 10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또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이전에 아직 찬스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것은 살아보면 압니다.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1년 지나면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야기면 10년 뒤에는 저가 또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님 거짓말했어. 저 목사님이 말하는 말은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판명되어지면 시몬서 목사 자체가 목회를 더 할 수 없을 것이고 저를 세운 예수님도 거짓 하나님이 되시겠죠. 이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짓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거짓만은 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을 말했다. 시몬서 목사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확신에 찬 말씀 듣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또 저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 말씀에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정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쫓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성경은 지금도 계속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명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싶지만 생각은 하는데 결심은 했는데 좀처럼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왜일까? 먼저 나는 수입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비용으로 쓰고 지불하고 남는 게 있으면 하겠고 남는 게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로 거짓 없이 수입이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수입이 없으니 못하겠다 어쩔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못하죠?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진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논밭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남은 것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남은 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밭의 3분의 1 밭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까지 하나님의 것을 남으면 하겠지만 안 남으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됩니다. 11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지금 금세 아니라 할지라도 마침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11조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돕고 막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풀이 불에 타오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바로 재처럼 되지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입의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생활비, 여러 많은 비용, 지불 등등에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결국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해요. 이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될 것입니다. 11조만큼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에도 좋다고 허락하신 이 말씀, 이 부분은 유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왜 거짓을 말하십니까? 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제대로 해보면 운명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과연 틀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회사도 없고 그리고 나는 월급이고 연금이고 하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수입이니까 아무리 11조를 해도 내가 11조만큼 손해보는 것이지 수입이 더 느는 일도 없고 월급이 더 늘어나는 일도 없고 연금이 늘어나는 일도 없을 텐데 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됐다, 이대로라도 만족하겠다, 절약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면은 축복이 임하지만 하지 않으면 황충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뜻합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면 물질,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육신도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은 마귀학의 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읽어보면은 황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육의 생각으로는 논밭에 생식하는 서식하는 곤충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음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적행 땅, 그 무적행 땅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있다. 이 황충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황충이고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정갈이 쏘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그 아픔처럼 사소리는요, 사소리에게 한번 물리면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고 비리비리합니다. 머리가 패닉 상태가 될 정도로 아픕니다. 그게 사소리의 공격입니다. 정갈. 사는 인생 자체가 전부 큰일이라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먹고 사는 것도 싫을 정도로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살하자, 죽는 게 끝이겠다. 그러나 죽으면, 자살하면 더 이상 끝이 없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게 절망이라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정갈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죽고 싶다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찌르죠. 사람을 찌르는 게 정갈입니다. 황충이 마치 정갈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돈 문제, 행복의 단계의 문제가 아니죠. 생명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죠.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 깊이 기도하고 잠이 들었더니 저의 육의 생각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 저의 영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저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쥐고 있었던 손을 펴보았더니 동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몇 개 있나 세어보았더니 666엔이었습니다. 666엔.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 인을 받는 자는 결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하셨죠. 그것이 666이라는 숫자인데요. 상징적인 숫자이죠. 근데 제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꿈속에서 어떤 돈을 쥐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은 채 내가 손으로 쥐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돈을 세어보니 666으로 바뀌었습니다. 666엔으로.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에는 심한 경우에는 세상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사탄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666을 오른쪽인가 왼쪽에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매매할 수도 조차 없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풀을 뜯어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 때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사탄의 자녀가 되어도 좋으니 아무튼 빵을 달라, 이와 같은 시기 전부가 사탄의 자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경고되어진 숫자라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제가 도리하다가 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에게 주어진 꿈이었으니까요. 육으로 들은 것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 영에 이것이 각인되어져 버린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도 없고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닭살이 돋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금 미술을 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헌금을 드렸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번성해서 학생들도 미술학원을 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 버려서 30년 전에 500만원, 일본 돈으로 50만엔이죠. 그 당시에는 500만원으로는 아파트 반값, 집 한 채가 아니라 집 반값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 꽤 큰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은 1000만원 정도 있었으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던 시대였으니까요. 이 500만원을 물건 담보 없이는 융자될 수가 없는데, 잘 경영되었을 때는 융자를 받게 되어서 마치 기적과 같이 500만원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미술 학원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학원 계약의 보증금, 한국은 계약할 때 전세금을 냅니다. 월세가 아니라. 계약 보증금이라고 해서 전세 같은 건데요. 그것도 딱 500만원이었는데, 딱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떼면은 너무 모자라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이번만은 봐주시겠지.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여서 융자받은 500만원이 딱 그 필요한 게 500만원이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썼는데,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적자더랍니다. 계속적으로 적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11조를 드릴 수 없게끔 되었고, 마침내는 하던 학원을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학원이 망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셨죠. 잘했었을 때도 보았고 잘하지 않을 때도 보았죠.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지 않고 뒤로 돌리는 것을 보았죠. 즉 11조 예물을. 학개서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말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빨랐던 자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빨랐던 자들은 벌어도 지갑에 구멍이 뚫려 많이 벌어두었지만 어디로 샜는지 항상 새어있고, 그래서 깨닫고 보면 많이 벌었지만 남는 게 없고
이게 학개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뒤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뒤로 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500만원 융자에서 그 계약 보증금이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1조를 드리면은 부족할까봐 못 드렸죠. 그러나 만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을 겁니다. 돈 필요하세요? 라고 누군가가 먼저 드렸더라면 전화가 걸려오고 여러 많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필요하지, 50만 필요한데 내가 빌려줄게. 우리가 뭐 부탁 안 해도 그렇게 먼저 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하나님은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모습이건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그런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려도 된다. 예수께서 다 폐지하셨으니까. 그래서 11조는 율법인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선조,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고, 율법 전에도 율법 후에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 11조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예수님은 11조는 모양만이 아니라 성의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인애를 다하여, 믿음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모양만 하는 것, 형태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라. 더욱더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11조의 계명이 강화시키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와있지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 한국에 가면 한국에 한강이라는 강이 있고 한강 가운데에 여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63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빌딩이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63빌딩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과 같이 보이죠?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63빌딩의 회장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 최순영이라고 하는 교회 장로이기도 하며 이 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사람이 63빌딩뿐만이 아니라 63빌딩 대한생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23개의 회사,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장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에 선교 자금을 100억 이상 하여라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의 명령에 의해 김대중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63빌딩뿐만이 아니라 이 그룹 전체를 전부 고스란히 빼앗았습니다. 전부 빼앗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빼앗았다라고 시인한 부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23개의 대한생명 63빌딩 이외에도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렸었던 그런 회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교회를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11조 예물도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생각했더니 오히려 살고 있던 집 한 채 빼고는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장로로서 많은 돈을 벌어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되 생각했더니 왜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마태복음 3장 2,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물론 너는 그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 다만 그냥 했을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묻더랍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답니다. 그래서 분해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냈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교회도 세웠고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도 눈 깜짝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기도의 기도를 더 거듭하여서 깊이 기도하게 되었더니 자신의 믿음이 지금까지 그저 껍질뿐이었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과 똑같이 그저 껍데기뿐인 믿음이었다는 것. 11조를 드려도 그냥 그렇게 드렸을 뿐이지 껍데기처럼 드렸을 뿐이지.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겨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행복하다. 부인과 달랑 집 한 채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겨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은 대한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감사하다. 원래 이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대한생명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도하는 손처럼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었을 정도였는데 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렇게 큰 기업보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큰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버림받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일입니다. 지금 이때에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적으로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수입 안에서 온전히 드리고 지금 이때에 쓰임받고 기뻐하심을 입고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르게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후회 없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 성령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악은 악으로 심판을, 선한 행위는 선으로서 축복을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